우리 함께 영접성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옵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를 되돌아보면서 크신 주님의 은혜를 더 느끼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하
변함없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좋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가리. 우리 언제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이곳에 임하신 주님의 나라를 주님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정말 아버지 2025년 마지막 오늘 주일 예배입니다. 주님 오직 아버지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임하신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주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아버지 황도경 목사님에게 주님의 은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넘어지고 아팠던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을 반영하고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이죠? 오늘 네. 다음에는 또 짧게 하려고요. 너무 길어가지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자라며 함께 세워가는 교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진실한 사랑을 나누고 모든 지체가 하나 되어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교회.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서로 연결되어 함께 자라가는 지체.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아멘. 저희 교육실 잘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네. 여기도 잘 들리시죠? 네, 네, 네. 그 일터에 가보면 그 별별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근데 이제 같은 회사나 같은 팀에 있어도 그 사람마다 일하는 스타일과 태도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도 다 다르고. 그 잡코리아 아시죠? 잡코리아에서 직장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퇴사시키고 싶은 직원 1위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누굴 것 같아요? 누굴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나왔고. 진짜요? 또요? 어떤 것 같아요? 어떤 사람 퇴사하고 시키고 싶을 것 같아요? 여기 인사팀도 계신데 제가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놀랍게도 일 못하는 사람이 1순위가 아니에요. 시키는 일만 적당히 하는 직원이 1위래요. 네, 잡코리아에서. 그러니까 보통 선배가 후배한테 일을 줄 때는 후배잖아요. 신입사원이고 이러면 전체의 한 30%만 맡긴다고 해요. 그리고 40% 정도 설명을 해준대요. 그리고 기대하는 거는 한 50%쯤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한대요. 그런데 그 후배는 딱 30%만 한대요. 더 하려고도 하지 않고. 근데 말하기도 애매해요. 30%만 시켰으니까. 30%를 딱 했으니까. 그리고 뭐 안 하는 애들도 많잖아요. 근데 뭐 시킨 건 했으니까 뭐라고 말하긴 애매한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요즘 세대가 너무 오냐오냐하게 커가지고 요즘 어린 친구들이 진짜 안 되겠다 뭐 이런 건가? 넘겨주세요. 어디 갤럽에서 조사를 했대요. 전 세계 직장인의 59%가 조용한 사직 상태라고 합니다. 조용한 사직. 그러니까 조용한 사직이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 퇴사는 안 했어요. 그런데 딱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국에서도 여기 통계를 보면 한 70%, 직장인들의 한 70%가 딱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하면 된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그 기준은 이런 거죠.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하는 게 합리적인 거다. 그러면 이제 선배들은 속이 터지죠. 야, 일이 장난도 아니고 사람의 주인의식이 없어. 그러면은 후배는 이렇게 말하죠. 아니, 제가 시키는 거 안 했습니까? 시키는 거 했죠. 돈은 이만큼 주면서 왜 임원만큼의 일을 시키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뭐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선배 말이 맞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회사에서는 선배처럼 일해야지. 최선을 다해서. 아무도 없으세요? 나는 받은 만큼만 일하는 게 맞다. 네. 그래요. 아무것도 안 드신 분들은 적당히 하시는. 네. 이게 이제 보통 왼쪽 아니면 크게 보면 왼쪽 아니면 이제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인데 이제 보통 이제 나이가 제 이상 되시는 분들이 왼쪽처럼 일을 하셨고 왼쪽처럼 생각을 하고 이제 요즘 젊은 분들은 좀 오른쪽처럼 생각을 하죠. 이제 선배는 어떻게 보면 이 헌신을 이야기하고 후배는 공정한 계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기준이 달라요. 둘이 기준이 다르니까 서로가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회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회사는 낫죠. 왜냐하면 비슷한 스펙에 비슷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결이 비슷해요. 그런데 교회는 다르죠. 빌립보 교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거기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디아는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왕족이 입던 그 명품을 취급하는 사람이 루디아였어요. 요즘 같으면 뭐 에르메스나 뭐 이런 거겠죠. 루이비통이나 CEO죠, CEO. 돈도 많고 그 시대의 여성이 CEO라면 얼마나 주도적이었겠어요. 그리고 그 옆에 교회 멤버 중에 또 누가 있냐면 간수가 있어요. 로마 간수. 평생을 군대 밥을 먹었던 퇴역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상명하복이 명확하죠. 그리고 나는 로마인이라는 그 자부심도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 옆에 귀신 들려서 점을 치던 여종도 있습니다. 사회의 가장 밑바닥 인생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배경과 인종과 신분이 섞여 있는 거예요. 살아온 출신이 다르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요. 여기서 충돌할 수밖에 없죠. 평생 사업가로 살아온 사람에게는 뭐가 중요할까요? 일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효율이 중요하겠죠. 근데 군인은 아니면 공무원처럼 이렇게 정해진 규율로 살아온 사람들은 원칙과 절차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누군가 규정을 어긴다 그러면 참기가 매우 힘들죠. 반면에 노예 출신 여종은 생존이 목표잖아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늘 약간 변두리에서 위축돼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세 종류 말고도 많이 있었겠죠. 예, 많이 있었겠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어떤 일을 처리하고 같이 뭔가 이렇게 교회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번.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노예한테는 내가 이게 상식인데 CEO한테는 이게 상식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쟤는 틀려먹었다, 안 되겠다, 여긴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불평이 터지고 시비가 붙는 거죠. 그게 14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불평한다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어요. 살다 보면 불평할 수도 있고 어떻게 불평을 안 하고 살아요. 억울하면 또 따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좀 예민한 사람이라서 이게 좀 나랑 안 맞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딱 잘라서 이야기해요. 무슨 일이든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평과 시비가 되게 사소하고 작아 보이지만 그게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불평이 뭐냐 여기서 불평이 웅얼웅얼거리는 거예요. 중얼중얼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중얼중얼 그 혼잣말 하시는 분들 있죠. 대놓고 반대하진 않아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뒤 돌아서서 궁시렁 하고 그게 분위기로 퍼지는 거죠.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힘이 빠져요. 이런 거죠. 아니 굳이 내가 저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야? 직접 얘기하진 않아. 이런 분위기가 퍼지면 분위기가 그냥 쫙 가라앉아요. 옆에서 의욕적으로 뭔가 하려던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으면은 그냥 못해요. 그냥 안 하고 말지. 시비는요? 시비는 그냥 투덜거림이 아니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따지는 싸움입니다. 시비 건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거 기준이 뭐예요? 이거는 손해 같은데요? 이거 나는 동의할 수 없어요. 저 그렇게는 못 하겠어요. 이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들리는데 사실 여기에서의 시비는 상대방을 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싸우는 거죠. 싸우니까 열매는 없고 에너지 소모만 있는 거죠. 그래서 불평은 뒤에서 공동체를 갉아먹고 시비는 앞에서 공동체를 갈라놓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여기 모여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불평하고 왜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걸까? 여기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면은 그게 여기 쭉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내 기준에 맞지 않아서. 내 생각에 맞지 않아서.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 받고 그런 게 계속 불평과 시비가 이어지다 보면 결국 교회 멤버들도 조용하게 사직하는 거죠. 교회는 오는데 아무런 열정이 없어요.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다 불만이고.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게 불평과 시비는 여기서 단순하게 불평이 있고 시비가 있고가 아니고 내가 심판자가 돼서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게 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라고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적절한 논리가 있고 상황을 보면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불평하지 말고 그래도 시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국어 배웠죠?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구절을 결론으로 딱 이렇게 국어 시간에 배우잖아요. 논술 같은 거 할 때. 여기서 그러므로가 앞에 5절에서 11절까지예요. 근데 우리가 빌립보서 한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요약을 해드릴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권리를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내려놓으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 몫인데 왜 포기해야 되지?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내려놨어요. 자기를 비우시고 종이 되셨어요. 종은 그거잖아요. 주인이 아니잖아요. 주인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게 종이잖아요. 종의 위치에 내려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도대체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실패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셨죠. 이 내용을 쭉 보면 이 구원이라는 것, 우리를 살리는 이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셨어요. 그 구원에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보면. 그런데 저기 마지막에 보면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라고 적혀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을 받았다. 그렇죠?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구원을 이루어 나갔다라고는 장로교에서 잘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보면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는 이제 네가 부족하니까 네가 노력해서 좀 채워서 한번 나가봐 이런 뜻이 아니라요. 이미 네 안에 구원의 생명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것을 삶 밖으로 캐어내라라는 뜻이에요. 캐어내라. 마치 광산에 금을 캐듯이 네 안에 있는 그 금을 캐어내라는 뜻이에요. 구원을 이루라는 뜻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나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거 안 하면은 사단이 막 그런 말이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왕이 죽으셨다는 그 압도적인 사랑 앞에서 느끼는 그 경외감이에요. 그 경외감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에 영광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거룩한 떨림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거는 개역개정이 저는 조금 더 와닿아서 개역개정으로 하나 더 가져왔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밑에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기서 잘 보시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소원을 두고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소원을 둔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의지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두려움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열망이 솟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둔다는 게. 마치 차의 엔진을 완전히 교체하는 것처럼 내연기관에서 배터리로 이렇게 완전 다르죠. 그렇죠? 보통 이제 제가 비하하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직원이라고 하면 저도 직원이었으니까 자기가 시키는 일을 하고 퇴근 시간만 기다려줘요. 출근했는데 벌써 퇴근하고 싶어. 왜 그럴까요? 내 일이 아니니까. 예. 내 일은 따로 있으니까. 퇴근한 다음에 따로 있으니까. 예. 사장은 다르죠. 사장 6시까지 퇴근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 안 되죠. 아무리 일이 많아도 도망치지 않아요. 누구 탓하지도 않고요. 왜? 내 일이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냐. 내가 하는 이 사업이 반드시 잘 돼야 한다는 그 소원이 마음에, 사장님 마음에 꽉 차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 소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원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이 이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소원이 생길 때 공동체 안에 예수의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원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야,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마치 이런 거예요. 그 학예회나 이런 데 가면 수십 명, 수백 명 아이들이 막 있는데 엄마는 기가 막히게 자기 아이가 어디 있는지 팍 찾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불특정하게 있는데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저 사람이 힘들어하고 저 사람이 예수의 마음으로 회복돼야 된다는 게 엄마가 자녀를 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소원이 있으면.
무관심했던, 그냥 지나쳤던 그냥 그 사람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저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저 가정이 회복돼야 되는데,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냥 애끓는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말도 안 통하고 나랑 좀 다르고 말만 하면 좀 귀찮고 이렇게 해서 그냥 피했다면 이제는 그 사람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세상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냐? 왜 그렇게 희생하냐?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돈을 쓰면서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한테 인생을 쏟아붓는 부모가 야, 내가 진짜 인생을 다 갈아 넣어서 진짜 억울하다. 이러는 분이 있으세요? 없죠. 그냥 기쁨이죠, 기쁨. 나 인생 자녀 잘 키우고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면 희생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기 13절에 보면 너희 아내, 여기 앞에 나오잖아요. 너희 아내. 너희 아내라는 말이 복수형이에요. 너 아내가 아니고 너희 아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엔진을 한 명만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 사이에서 엔진을 다 바꾸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나 개인의 신앙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루디아, 간수, 여종. 세상에서 이거 만날 수 없는 조합이에요. 이거 어떻게 만나요? 로마 시대에서. 이게 하나님 예수의 마음으로 이 안에 같이 모이는 거예요. 같이 마음이 심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팀으로 묶은 거죠. 예수의 엔진을 같이 공유하면서 발을 맞추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소원이 바뀌면 관계가 반드시 바뀝니다. 그리고 불평과 시비가 사라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됨이라는 기적이 생기는 거죠.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짓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별은 언제 빛날까요? 별은 어두울 때죠. 그렇죠? 이 세상이 어둡다는 거예요. 다들 자기 기준에 자기 밥그릇 챙기느라 어둡다는 거예요. 이 시비 걸고 원망하는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는 별과 같이 빛난다는 얘기는 어두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불평하고 시비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아야 하느냐? 여기 나왔잖아요. 불평과 시비를 꽉 쥐고 있으면 생명의 말씀을 붙들 수가 없어요. 모두 붙들 수는 없고요. 불평과 시비와 생명을 같이 붙드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를 놓고 하나를 붙드는 거예요. 선택이죠. 그렇죠? 생명의 말씀을 붙들면 쉽지 않아요. 아니, 나 혼자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시간을 내서 누군가를 섬기고 돈을 쓰고 물질을 쓰고, 근데 써서 성과가 나오는 것 같으면 괜찮아. 근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성경 보신 분 알거든요. 내 자녀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건데 남은 뭐 말아야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아니고 천하보다 귀한 사람에 있다고. 사람에 있다고요. 사람에. 내 취미와 내 성향과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신다고요. 사람을.
우리가 땀을 흘려서 한 영혼을 세울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삶의 전체를 평가하신대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만약에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사역, 나의 그 다름질, 나의 수고가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지금까지 와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의 성적표가 빌립보 교회의 공동체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상했어요. 아니, 내 신앙만 믿으면 되는데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할까?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입이 근질거려서 아주 죽겠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함께 이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을 보살펴줬습니다. 이 사람이 열매 맺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이럴 때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거 보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 열매가 뭔지 아는 사람은 태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불평만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게 17절입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는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와. 친한 사람도 있고 안 친한 사람도 있었겠죠. 성격이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말하잖아요. 모두와. 여기서 지금 제사를 지내면, 구약의 제사를 지내면 제단 위에 제물이 올라가요. 제물이 주인공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마지막에 붓는 포도주래요. 포도주. 예. 그 말은 나는 조연이다 라는 말이에요. 나는 조연이다. 너희가 주인공이다. 너희가. 나는 조연이어도 괜찮아. 마치 사장님이 자기 사업에 전부를 거는 것처럼 지금 바울이 자기 생명을 이 교회에 쏟아붓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는 자본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투자하겠다. 여러분이라는 교회가 살아난다면 나는 빈털터리가 돼도 좋다. 내가 죽고 여러분이 산다면 내 이름이 지워져도 괜찮다. 예수 이름만 남는다면. 그럼 그때가 되면 내가 춤을 추겠다. 내가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 기막힌 기쁨으로 우리도 초대합니다. 그게 18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아멘. 어떻게 내 피를 쏟으면서 웃을 수 있을까? 억지로 못하죠. 억지로 못해요. 하라고 한다고 안 돼요.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심겼을 때만 가능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으로 움직일 때, 엔진이 교체되었을 때 가능해요. 그때는 누군가를 살리는 그 일이 가장 큰 기쁨이 되고 그 모습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진짜 성도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모든 분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라져도 좋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남기를 바랍니다. 이런 저라도 이 공동체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큰 기쁨,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함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함께 섭니다. 주께 함께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붙어있는, 내 입술에 붙어있는 불평과 시비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마음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그 소원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소원이 나의 실제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나도 어두워질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빛, 그 빛을 받은 반사체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이 공동체들과 함께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소원을 품고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불평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시비 걸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모든 일에든지 예수의 그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엔진으로 주여 공동체를 향해서 한 명을 바라보면서 섬기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생활이 나 혼자 달려가는 경주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함께 뛰어가는 경주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한 명이 넘어졌을 때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게 아니라 주여 함께 보듬어 주면서 함께 기도해 주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힘들고 어려운 그 한 명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명 한 명에게 예수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고 예수의 마음으로 시간을 쓰고 예수의 마음으로 보듬어 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한 사람, 예수의 마음으로 한 사람을 살리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나이고 우리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보면서 어떻게 불평과 시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에든지 불평과 시비를 멈추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주신 그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영혼에게, 한 사람에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하냐고.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가장 그게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명 다해 나를 살려주신 만큼 나도 생명 다해 교회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 예수님이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제잘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날 자랑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샬롬. 가져오세요. 이번 시간은 언약교인 세미나 올해 수료하시고 서약하신 분들 수료증을 나눠드리고요. 그리고 그 중에 수료하신 분 중에서 한 분이 소감문 발표를 간단하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1기에 이미 그 받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네, 네, 2기, 네. 제가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리, 박이슬, 서하은, 심원보, 안술래, 안은주, 우영혜, 장선영, 정원, 최경신, 최용 이렇게입니다. 제가 대표로 한 분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언약교인 증서 김유리 성도는 로그교회의 언약교인으로 서약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큰 박수. 박이슬. 네. 언약교인 증서 안술래 이하 동문입니다. 언약교인 증서 안은주 같습니다. 내용은 언약교인 증서 장선영 이하 내용 같습니다. 언약교인 증서 최경신 이하 내용 같습니다. 언약교인 증서 최용 이하 내용 같습니다. 마이크 하나 더 주세요. 이번 시간은 저희 김유리님이 소감문을 쓰셨어요. 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네. 불평하고 시비 걸지 않겠습니다. 네. 사진도 좀 찍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유리입니다. 저는 딸 아들을 골고루 둬서 부러움을 사는 남매 엄마입니다. 저는 결혼 전 청년 예배에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기초가 없는 상태로 들으니 모르겠고 주변 수련회를 다녀와도 찬양팀을 했어도 세례를 받았어도 수박 겉핥기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었어요. 로그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이번만큼은 실패하고 싶지 않아 좋은 말씀 알고 싶어서 용기 내어 황 목사님께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안 들리? 그럼 뭐 키 크게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네네. 그 마이크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네네. 자, 네. 키즈 예배 때 제가 아이랑 같이 들어도 되냐고요. 이해해 주시더군요. 그래서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을 구분하기 시작했죠. 구분이 되니 찬양도 좀 알게 되어 기쁘더군요. 요즘 여름 성경학교 찬양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기쁨과 불편함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힘든 시간을 목사님 두 분과 사모님, 성도분들이 먼 곳까지 와주셔서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따로 마음 표현해 주시고 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그 마음이 느껴졌을 만큼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족 이외의 공동체가 뭔지 처음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키즈 예배에서 오전 예배로 나와 목사님의 말씀이 궁금했었습니다. 제 아이는 ADHD입니다.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수행 능력이 떨어져 했던 말을 또 해야 하고 또래 아이들보다 학습 능력이 떨어집니다. 지루한 걸 못 견디는 아이, 검사를 받고 약을 먹어도 미술 치료를 받아도 책을 읽고 실천해 보아도 호전되지 않더군요. 저는 볼이 빨개지고 말만 걸어도 눈물이 나는 우울증이 생겼어요.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기도를 하다 보니 아이보다 제 창피함이 컸구나 느꼈어요. 아이가 힘든데 아이를 야단치고 회개하는 저를 위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 기도했어요. 아이가 밖에서 상처를 덜 받기를 바랬어요. 부정적 말, 눈빛, 행동들로요. 이상하게 볼까 말도 못했는데 용기 내어 말하고 다닙니다. 물론 선입견이 생길까 후회도 되지만 장례식의 외로에 저도 모르게 나오더군요. 나눔을 해보니 성도분들이 따뜻하다고 느꼈어요.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하고 각자의 어려움을 꺼내놓으시며 위로를 해주시더군요.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아이를 이상하게 볼까 사고 칠까 불안했었는데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일상은 똑같고 아이의 짜증내는 큰 소리, 남매의 다툼, 다른 양육 가치관으로 인한 불화, 집이 지옥이었어요. 다니엘 기도회를 갔어요. 21일간 은혜 받은 삶의 강해를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했는데요. 내 삶이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나라면 포기하고 도망갔을 것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내하며 실천하는 걸 들으니 제 걱정은 티끌의 무난한 삶 같더군요. 목사님 부부는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내일도 준비해야 하고 쉼도 필요한데 성도들을 위해 10시에 끝나는데 넘어서 기도를 다 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사모님은 아이가 예배 중 왔다 갔다 할 때 방에서 들으라고 해주시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게 간식도 주셨어요. 덕분에 기도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마침내 오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황 목사님 말씀이 마음에 와 닿고 눈물 흘리고 나를 낮추지 못했고 아이를 소유물로 생각하고 떼쓰는 게 싫어 제 힘듦만 보였어요. 공감하지 못했고 허영, 헛된 영, 내가 가진 틀이 심했구나 느꼈어요. 왜 나한테만이 아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를 듣고 의지가 됐어요. 그리고 오후엔 나눔하고 즐거웠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는 것 같았어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나 원래 절제 조심하며 살았는데 새로웠습니다. 새 신자들이 올 때마다 어색한 제가 떠올라 말을 걸어주고 환영해주고 제 얘기도 용기 내어 꺼내게 되었습니다. 서로 고민도 나누게 되더군요. 다른 분들도 저에게 말 걸어주시고 인사해주시니 환대받는 기분이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이 좋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웃는 곳이 교회라는 걸 느끼면서 교회가 잠재된 저의 본성을 깨워준 곳이랄까요? 그래서 참 로고교회를 만들어줘서 고맙고 성도분들이 이곳에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인연 소중히 간직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유리님이 온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유리님이 거기 계세요. 예전에 오셨을 때 그 표정과 지금 표정은 그냥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너무 잘 웃어주시고 네 그래서 오랜 기간 이렇게 이제 조심조심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언약교인 세미나까지 듣고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축하드리고 우리가 같이 축하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음악 네 야곱의 축복.
틀어주세요. 네. 손을 쭉 내밀어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유리님한테 쭉 뻗어주세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박수.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한 영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함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겠습니다. 광고. 네, 깜빡깜빡해요. 아직 그 언약교인 서약을 안 하신 분이 있다, 다 들으셨는데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서약서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혹시 몇 번 빠져가지고 일정 때문에 못 받으신 분들은 제 1월 중에 또 이제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오후 11시에 있습니다. 그때 안수기도를 받고 싶으신 분은 중보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예, 제가 그걸 보고 기도를 하거든요. 네, 1월부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섬김이 분들은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쉼을 가집니다. 그래서 교회 식사도 최소한으로 준비를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한 달 동안 한번 쉼을 누리면서 교제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내년에 이렇게 해도 될까 안 될까 같이 고민해봐요 우리가. 네, 감사합니다. 뒤로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1월 달에는 제가 이제 그 신방도 하지만 특히 이제 교회 섬김이나 이제 앞으로 사역 방향에 대해서 1대1로 제가 같이 면담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이후에 제가 한 분씩 이렇게 불러서 말씀을 하는 시간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해 주세요. 필수가 성명하고 주민등록 번호고요. 그리고 혹시 이거를 나눠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걸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동의합니다라고만 이렇게 카톡으로 아니면 그 뒤에 서약 이거 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한혜선 사무에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